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대상은 장로들이에요. 요즘에 목사와 장로가 여기에 속해 있죠. 자,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대요. 그리고 그 존경에는 물질적인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리더십들에게는 존경도 해야 하지만 그 보상으로 사례금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로 신명의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또 민수기 말씀인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일을 하는 리더십들도 당연히 그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앞서 본 3장에서는 목회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한 일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정은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사례의 형식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돈이요, 말하기도 참 곤란하고 특히 이제 목회자는 그렇죠. 돈 얘기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사실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낙심하기 쉽고 또 연약한 존재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존경과 사랑뿐만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생활의 지지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유교 문화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목회자들을 지나치게 극진히 모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쁘게 사용돼서 목회자들이 변질되게 하는 역할도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문제지만 또 반대의 문제도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금욕주의적인 어떤 생활을 요구하면서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도 않고 지나치게 검소를 요구하면서 지지를 해주지 않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고하는 리더십에게 합당한 대우와 존경과 사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도 너무 가하지 않게 절제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예요. 자,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번에는 책망받아야 하는 나쁜 리더십의 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9절은 장로가 고발을 당할 경우이고 또 20절은 그것이 진짜 죄로, 유죄로 인정된 경우예요. 우선 장로를 고발할 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대요.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율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이 규정은요, 모함에 빠져들기 쉬운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에요. 사탄은 사역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들로 낙담하게 하고 교인들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쉽게 하는 방식인 험담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그게 일파만파 전파되면서 더해지고 빠지고 이상한 내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험담은 정말 삼가해야 하죠. 자, 두 번째 경우에는요, 이 두세 증인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그 잘못이 진짜 사실로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 이 문제를 공중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만큼 책임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자, 이렇게 징계의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고발할 때는 신중을 다하고 책망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자,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 아주 엄중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사도로서 엄중하게 명령한대요.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공정하게 치리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죠. 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도 휘말리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래요. 이어서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 유약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에베소 목회라는 막중한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또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으로 조금 사용하라는 거지 그냥 마시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당시에 포도주는 소화제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자,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실 겪어봐야 알죠. 처음 하고 나중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는 누구의 죄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알려지지 않고 어떤 거는 진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너무 공감하는데요. 하랑이 문제로 참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떠들기를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일은 이거 뭐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거를 뭐 다 오픈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입을 닫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니까요. 그러면서 참 험악한 댓글들을 많이 받았죠. 믿는 사람인 것을 내세우면서 더 강하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시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참 뼈저리게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마지막으로 상전을 향한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종들은 사고 팔릴 수 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재산으로 여겨져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노예 제도는 당시 사회 구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쉽게 즉각적인 폐지를 요청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노예였을 정도로 집안일, 농장일, 군인, 선생님, 장인들 정말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노예 제도를 만약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면 이거는 사회 붕괴를 의미했고 또 당시 로마 제국을
노예들의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다면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거대한 악의 구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악법 속에서 그 악법의 개념을 넘어서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원리가 되었고요. 바울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포인트는 상전이나 종이나 결국은 다 하늘 상전에 속한 종들이래요. 우리의 주인은 하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형제이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임을 강조했어요. 당시 문화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복음은 획기적인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종은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상전이 믿지 않을 경우에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또 주인이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편리를 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 성실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렇게 복음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 리더를 성경의 원리대로 대하자. 지나친 공경도, 또 지나친 환상도, 또 지나친 잣대도 건강하지 못해요. 또 모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금전적인 합당한 사례도 해드리면서 존경해야 하죠. 자, 두 번째, 사람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대하자.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잣대를 갖다 대기 전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대해야 해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은 하늘 상전의 종임을 기억하자. 모든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종이며 또 자녀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성경의 원리대로 사람을 대하며 고고싱해요.